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빛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심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깨닫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얽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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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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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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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교동문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영혼과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롭게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하고 긴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새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하신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화해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과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혹한기에 고난당하는 이 땅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압제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올 한 해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교회 지체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 땅에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이 새롭게 개혁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고 섬기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며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수단 방법을 다해 교회를 세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세속에 따라 물질 만능 제일주의로 하나님보다 물질과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이 많아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이들이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부패한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지속되는 암울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긴 고난에 지쳐 있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 모든 일상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방역 일선에서 혹한기에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료제 개발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국가의 위상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의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고난당하는 이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이들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선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이상희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특성 읽겠습니다. 우리를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잠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은 또 혹시 옆에 같이 인사할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옛날에 그 6.25 때인가요? 일제시대 때 하도 잡혀 그러니까 일어나면 인사가 걸어두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랬더라는데 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삭은 수용의 삶의 여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인생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면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성취를 향해 달려갔던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과 그리고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가운데 그가 걸어갔던 영적 성장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이 출생 장면입니다. 야곱이 리브가가 야곱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야곱과 쌍둥이인 에서가 태어나는 이 장면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리브가가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후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한 20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이 귀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 장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삭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아마 간절히 아이 잉태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 20년 만에 애를 임신하게 된.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기뻐갖고 임신했는데 배가 부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뱃속이 막 심하게 요동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들었겠죠. 이게 왜 그러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요즘같이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뱃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상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배가 이거 혹시 애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의사도 없고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거 네 안에 쌍둥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서로 싸워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주어진 예언은 뭐냐면 두 아이가 두 민족으로 다 갈라지게 돼. 그러니까 다 민족들을 이루게 될 거야 나중에. 그런데 작은 자가 더 커져서 큰 자가 뭡니까?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생각해 볼 분은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주어지는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그렇죠? 미리 앞으로 이렇게 다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가 첫째지만 장자가 안 돼.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준 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그렇죠? 에서가 장자권을 못 얻는 게 이미 옛날부터 계획된 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잖아요. 야곱한테. 그리고 또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도 뭡니까? 에서 대신에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짜고 아빠를 속여갖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는다면, 그러니까 다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예정된 거냐?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예정이 아니라 숙명이에요. 그렇죠?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정과 관련돼서 성경은 이 신약에 넘어가면 바울이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근데 그 의미가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미리 그러면 다 계획됐다는 건가? 그렇게 가면 이게 숙명론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 사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뭐요? 구원 안 받기로 미리 계획되어 있다는. 근데 그거는 이제 숙명론이 돼버려요. 그럼 예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미리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암만 지멋대로 살아도 뭐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정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한 후배가 자매였는데 그런 얘기를 맨날 했어요. 왜냐면 이 자녀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서 즐겁게 즐거움을 다 누리고 세상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엄마가 전도사라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돌아올 거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네. 지금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겠죠. 야, 그 마음으로 평생 가면 평생 못 돌아와. 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러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미리 예언의 이런 말씀들 앞에서 먼저 이게 구원과 관련된 예정의 의미를 먼저 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는 예정했다는 그 의미들, 이런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명의 신학자가 했던 이 예정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렇게 통찰력을 주는데, 하나는 이 칼빈이란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예정의 설명입니다. 칼빈은 쉽게 말하면, 좀 뭐 신학적 용어로 하면 복잡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칼빈은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거 참 신기하네. 놀랍네. 하고 자기의 구원의 여정을 쭉 상기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뭐야? 하나님이 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끌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너무 놀랍다. 감사하다. 요런 관점에서 보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구원이다, 예정이다 라고 캘빈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칼바르트라는 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칼바르트는 예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 자, 예정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런 게 아니라, 예정은 뭘 예정된 거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버림받도록 인간의 대신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예정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화해되는, 막힌 다음에 헐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정됐다. 그게 예정의 의미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구원의 은혜는 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예정돼 있다. 근데 그게 우리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이미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다. 예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면, 그러면 이제 오늘 리브가에게 주어진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것은 어떻게 예정된 운명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 요거를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언은 야곱과 에서라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 이루게 될 그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섬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큰 민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가운데 서로 뭡니까? 주종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하국이 주인국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럴 때 뭐냐면 섬긴다라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 뭐냐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이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뭐예요? 섬기게 되고 그 이스라엘에게 복속될 거다라는 예언이지, 이게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이 가문의 장자의 그런 역할과 그 다음에 권한을 행사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이미 다 예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수많은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과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이 막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진행된 건데 큰 그림에서 보았더니 이러한 과정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나가는데 봤더니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그런 과정이 다 사용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언은 미리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리브가가 머릿속으로 늘 야곱이 장자야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걸 리브가가 확신했다면, 그렇죠? 장자 축복권을 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야곱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속이잖아요. 이 예언은 당시에 뭐냐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애가 막 뛰잖아요. 뱃속에서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어쨌든 야곱이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작은 놈이 굉장히 크게 되려나 보다. 이런 정도로 이해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잊어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 태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밝히기 좀 그렇고. 근데 그 태몽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늘 태몽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야, 그게 그런 의미였나 봐 하면서 태몽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죠. 이 환상을 받았지만 이게 까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는 생각해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쭉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은 오늘 보면 아랫절들 보면 어디서 자면 주로 장막에서 자랐어요. 장막이 뭐냐? 엄마랑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성품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능해 보이고. 야곱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얘가 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에 보면 작은 놈이 큰 놈이었으면 더 낫겠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럼 뭐예요? 그 예언이 생각나요. 그 예언이 얘가 장자가 된다는 의미 아닐까? 그렇게 이제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을 이 리브가가 속이죠. 이삭이랑 짜고, 그러니까 이삭을 속이죠. 야곱이랑 짜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아들 야곱이 이렇게 쟁취하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예언을 떠올리면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게 맞아. 아마 이렇게 자기가 하는 생각들을 합리화하고 확신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언은 미리 야곱과 에서의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만약에 이거를 잘 귀 기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현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더 깨어서 우리 아들을 또는 이 예언을 자녀들이 알았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영적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것이 우리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 성취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이 예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언 기도하는 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쓰신다고 얘기하셔요.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둔대.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대. 이런 경고. 너희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공포스러운 예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자매가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예언들에 대한 중요한 바른 자세는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그런 필요한 예언이라면 그 사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에게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예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예언들이나 나에 대한 어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피면서 내가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뭘까? 하고 뭡니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이런 또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죠?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예언이 정말 나에게 주어졌던 거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순간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미리부터 이렇게 선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을 갖게 되는 통로가 이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너무 휘둘리지도 말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그거를 무시하지도 말라.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두 큰 예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뭡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끔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겠다고,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복된 길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겠다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삶의 방향을 상실했다던 순간에도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 설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남성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남성미가 강한, 그리고 굉장히 붉다는 거는 이 나이를 표현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돼 뭐냐면 잘생겼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요.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자기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태어난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에는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들이 어떤 행동과 선택을 했느냐가 이들의 운명을 바꾸지,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냐가 이들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거 자체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실수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다름과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 자체를 자꾸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이렇게 말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말이 너무 없어서 문제야. 다 문제야. 또 활달한 사람은 쟤는 너무 정신없어서 문제야. 쟤는 참 순전적이고 착한데 저거는 왜 저기 성격이 싸나워? 근데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단지 다른 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뭐냐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오늘 본문도 에서와 야곱은 딱 이 두 마디에서 볼 때 굉장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조용하고 가정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활달하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요 다음 구절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28절, 오늘 본문 다음 본문인 28절에 보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이 자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뭐냐면요, 자기에게 편안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성격을 따라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편애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이게 더 맞아,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그걸 더 선호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더 붙잡았을 때 이 가정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립과 단절과 대결과 속임, 가정 불화의 원인이 제공되게 됐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상처받고 왜곡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의 매우 많은 부분은 뭐냐면요, 다름을 다르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 문제들이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야? 좀 얘 좀 닮아봐. 그건 다른 건데,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뭡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깨지기 시작하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쟤는 참 애가 성격이 밝고 활달한데 쟤는 왜 맨날 말도 없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네 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위를 딱 결정하는 순간 그 관계 안에는 벽이 생기고 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뭡니까? 그런 가운데 내 만족을 추구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쵸? 쟤는 나보다 낫네.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더 나아. 쟤는 나보다 못해.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우위에 있으면 기분 좋고 내가 좀 처지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갖고 더 열심히 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 그런 데서 삼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편애하고 그 다음에 편을 짓게 되면 그것은 갈등과 분쟁과 대립과 다툼에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하나가 안 돼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가 안 되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내 틀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름을 다름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해 나감을 통해서 분쟁의 씨앗, 갈등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과 조화로움과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야곱의 영적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출생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어진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예언과 또 미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에 휘둘리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내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나가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이해와 통찰과 그리고 그러한 수용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을 편견과 그리고 판단의 기준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분쟁과 단절과 정죄와 갈등의 씨앗을 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의 씨앗을 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잠깐 헌금 드리시는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셋바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조정 내용이 1월 18일부터 1월 31일 다음 주일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조정된 내용이 예배당과 부속 공간의 좌석수를 기준 10%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단 100명 미만 이제 10명 이내로 참석하는 것이 방역 수칙이고요. 기타 방역 수칙은 기존대로 쭉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수요예배 다 팀링크로 계속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팀링크로 아니면 또 영상으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구역들은 한번 구역 모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전화로만 구역 식구들 챙겨도 좋지만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7구역 이 영상으로 구역 모임 저녁에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가능한 구역들은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밖에 혹시 또 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매일 신앙 실천 과제 꾸준히 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꾸준히 계속 이런 사람들을 훈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또 광고사항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2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다려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그리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언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예언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참된 생명의 길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